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 왜? 라는 질문 다들 던져보셨죠?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사람의 그 정말 깊은 슬픔과 질문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답변, 그 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예요. 내 아내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와, 이게 그냥 한 개인의 탄식일까요? 아니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정말 수없이 되뇌었을 그런 너무나 솔직하고 아픈 절규일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아파하고 절규하는 거, 이게 절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들어온 원수 같은 존재죠. 그렇다면 원수 앞에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심지어 성경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든 이 엄청난 고통에 대한 명확한 원인, 아주 깔끔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게 뭐랄까 우리 본능인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성경의 욥기를 한번 펼쳐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라는 책 전체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단순한 원인 결과 논리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의 논리는 진짜 간단했거든요. 야,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까 너 분명히 숨긴 죄가 있지? 그것 때문이야. 딱 이거죠. 하지만 욥기는요, 바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아주 똑똑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딱딱 맞아들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 네가 고생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크고 지혜로운 분인지, 다시 말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아, 여기서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고난의 왜를 파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욥이 마주했던 바로 그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선한 분이 계신다. 이걸 믿는 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바로 이 개념이 우리가 비극을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능동적 그리고 주권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어이구 큰일 났네 하고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그야말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인 거죠. 이 섭리라는 개념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한 개인의 삶으로만 보면 이건 정말 비극의 연속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끔찍한 조각들이 결국에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 앞에서 했던 이 고백에 섭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실패, 심지어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다니?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극을 정말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고난의 이유를 넘어서 그 목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종교개혁가 장칼뱅은요,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과거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으니까요. 그럼 뭐냐? 이건 우리를 더 좋은 미래로 이끌기 위한, 뭐랄까,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훈련이나 징계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죽음, 그 자체를 한번 마주해보죠. 이 신학적인 틀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를 정말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모든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대한 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극적인 상실이죠. 하지만 이 관점은 완전 달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이 관점이 확 와닿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어떻게 죽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죄와의 싸움이 그 모든 게 끝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한 직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영원히 잠을 잔다거나 어딘가에서 그냥 기다린다거나. 이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 바로 그 동시에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영혼만 편안하면 다인가 싶잖아요. 이 신학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소망은요, 그냥 영혼의 안식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죽음의 죽음.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 그 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없는, 뭐랄까, 이빨 빠진 사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슬퍼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온기, 바로 그 몸을 잃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위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 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신학이 말하는 최종적인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육체적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물론이죠. 이 모든 설명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물을 뚝 멈추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신학은 무슨 슬픔을 없애는 마법 같은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가 슬픔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소망 안에서 건강하게 슬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거룩한 슬픔의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남겨집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 과연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